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이어지는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 시나고게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제 회당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각 고을에 유력한 종교 지도자를 파견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곳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가십니다. 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가셨냐? 그 이유가 1절 하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다. 거기 있어요. 어디에 있다? 회당에 있습니다.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지요. 특별히 거기란 표현을 마가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정상적이고 매끄러운 문장이 되겠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더라. 그런데 거기라는 단어를 이렇게 중간에 삽입을 합니다. 기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따끔한 일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전히 아픈 사람, 아픈 영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마가는 거기란 단어를 중간에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용어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상실해버린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제도만 남은 채 영혼의 회복과 그리고 영혼이 변화되는 모든 기능들이 마비된 이 회당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따끔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이어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래요. 예수님만 손 마른 사람을 회복의 대상으로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발의 근거로 손 마른 사람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율법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은 그 영혼을 치유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할 연약한 인간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치유와 회복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나 다 손이 마를 수 있죠. 이 당시 손 마른 사람은 율법적으로는 회당에 출입이 가능했지만 여러 다수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회당 안에 저쪽 소외된 저 구석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하는 영혼들이었어요. 왜요? 따가운 시선이 있었겠죠. 어떤 따가운 시선이요? 여러 차례 복음서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질병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단절,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질병을 보는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회당에 다시 들어가셔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회복시키시는 데 반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또 다른 도구로 보는 거지요. 그래, 네가 이래서 이래. 참 이게 무섭고 놀랍습니다. 저도 그런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유혹이 제 안에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너의 삶이 과거로부터 역추적해서 살펴보니 네가 지금 이 얻은 결과가 네가 바로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단죄와 정죄와 더 나아가 확신에 찬 저만의 신학과 교리에 갇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나 주님은 그의 과거가 어쨌든 지금 그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와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의 가장 극명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은 이어서 이렇게 진술을 이어가는데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냥 일어서라가 아니라 한가운데 센터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가운데에는 원이든 직사각형이든 아니면 뭐 네모든 그 중심 말 그대로 중앙을 얘기합니다. 저 구석에서 이 한가운데로 오라. 숨기고 싶은 이력, 숨기고 싶은 상처, 숨기고 싶은 죄가 있는 사람을 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영혼의 손이 말라버리면 일어나는 영혼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든 사회생활이든 늘 변방에 숨어 있게 마련이죠. 그 영혼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를 중앙으로 이끌어내십니다. 남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속내를, 속마음을, 상처를, 이력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치유하셔도 됩니다. 네 손 내밀어 보라. 그래, 너 이제 회복되었구나 라고 하시기 전에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의 정서를 먼저 만지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먼저 만지고 계시는 점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어디로 나오라?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더니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다 그래요.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 논리가 이 주님의 한마디에 파괴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그들이 정한 율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금지하되 사람을 살리는 극히 일부분 예외 조항은 허락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딱 인용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잠잠합니다. 여기서 잠잠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또 다른 반역을 얘기합니다. 논리의 파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곧 동의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논리가 파괴됐을 때 침묵할 수 있죠. 그러나 논리가 파괴되는 것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반역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요.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자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이 마른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데 손을 내밀라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부딪히고 상충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저 주님께 손고침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고쳐주시지는 않고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 싶습니다.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임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은 회복한 다음에 손을 내밀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건데
주님은 반대로 손을 내밀 수 없는 사람에게 내밀라 하는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는지,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서가 우리의 생각하는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걸 먼저 고쳐주시면 순종하기 편할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의심과 의구심과 회의를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얘야, 네가 이미 내 말이 네 영혼 가운데 들렸다는 것, 내 말씀이 네 귀에 들렸다는 것은 이미 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 한번 해봐라. 그 말씀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언제 고백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언제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참 놀랍죠. 하나님은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순종할 때 우리를 믿음의 동력자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그냥 먼저 회복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하시고 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다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파가 있을지 모릅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동일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에게 들려온다면 그 음성들은 자체가 이미 기적의 시작이니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겁니다. 주일에 살펴봤던 내용대로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고 믿는 첫걸음이요 완성은 바로 나에게 지금 들려주신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능력의 시작이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는 내 의지와 내 또 다른 결단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고, 또 다른 반역이라고. 그들의 침묵은 반역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다음 나오는 현상은 뭐냐? 순종이 아니면 뭐가 되느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걸 저에게 요구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노가 어떻게 확산되냐면 6절 중간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헤롯 땅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기름과 물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들은 정통 유대, 흔히 말하는 정통파입니다. 로마와 타협하지 않는 거고, 헤롯 땅은 로마 권력에 기생하는 일종의 변절자로 불리웠던 당 이름입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헤롯 땅과 말도 섞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그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야합한다 그러죠. 이합 집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나와 전혀 맞지 않는데 맞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아유, 그 말씀 좀 이상하지 않냐? 나도 그래. 여러분,
악과의 연대는 굉장히 놀라운 파괴적인 시너지를 우리에게 발휘합니다. 왜 우리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어떤 영적인 병리 현상이 생기냐면 주변으로 점점 물러가서 결국 교회 저쪽 뒷구멍에 숨어 은혜 받지 못하는 영혼들끼리 야합하기 시작합니다. 그지? 이상하지? 여러분 되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튕겨낼 때 우리는 반발심으로 이어지고 그 반발심은 하나님을 향한 대적, 또 다른 악과의 연합이 시작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이 틀렸다는 것은 순종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요, 순종의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밀어내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손을 내밀어 봅시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구나 라는 기적이 성경 안에 갇힌 고리타분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과 생활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의 또 다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